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건강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성에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친구에 관련해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부모랑 관계해 가지고 부전자전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영향에 대한 어떤 속담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좋게 형성되기도 하고 나쁘게 형성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인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합이 여전히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또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것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5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은 왕이 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얘기가 맞나요? 열왕기하 얘기가 맞나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의 말씀은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정식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가지고는 함께 섭정을 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여호사밧이 죽지 않았을 때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섭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말년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섭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와 비슷하게 섭정을 했던 왕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우시야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임금도 상당히 선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어떤 잘못을 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는 별궁에 거하면서 본인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 왕의 역할을 하면서 섭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사밧의 말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람의 행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 못지않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북왕국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이 아합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사밧 왕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절친 같은 관계였어요. 굉장히 친분이 좋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믿음도 있었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없었냐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 아합 왕의 백성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동맹에서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함께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봤으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악한 자들과 관계를 좀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아합의 아들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무역도 하고 친분도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여호사밧이 계속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역시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호사밧의 왕의 말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양유해가지고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사람이 아합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이냐면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게 되어지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아들을 일단 왕으로 세워요. 근데 왕이 자기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다 왕족들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왕의 역할을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 여호사밧 왕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망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혹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조심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점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지,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변화를 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친구와의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나마 내 주변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대충 하면서 내가 가진 인격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건 어떤 얘기냐면 스스로 교만하다는 얘기고, 그 교만의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패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잘못 사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섞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친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악한 자들과는 친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가까이 될 친구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도 우리 아버지시지만 정말 친구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친구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와 친구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구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 하루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